구약성서 창세기 4장 9절로 12절까지.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말씀 가운데 함께 함께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러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생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생겨지면 어쨌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제대로 받는 것들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9절부터 읽었으니까 야훼께서 가인에게 물었다부터 되어지니까 내 아벨이 어딨냐? 라고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렇지, 그 앞에 상황을 잘 아는 교인들은 이 살인은 좀 이게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져오셨죠? 네. 이런 걸 이제 법정용어로 미필적 고의 뭐 이런 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책임? 어떤 책임입니까? 살인이 일어났었던 동기가 뭐죠?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네. 이 동기가 뭐죠? 예. 하나님께서 편애하셨어요. 네, 그거 맞잖아요. 네.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볼까요? 본문을 3절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었었다.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3,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카인의 제물은 왜 안 받으셨을까?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성서는 불친절합니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홍콩 느와르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나요? 폭력이 막 난무하거나 총을 막 쏘는 영화, 이런 걸 이제 느와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느와르 영화의 장르에 보면 되게 설명이 거칩니다. 해주지 않아요. 감독이 아주 불친절합니다. 그저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그런 영화 장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객의 목으로 넘겨지게 되어진 거예요. 성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저 우리가 짐작해 볼 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위에 카인은 때가 되어서 그냥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땅에서 곡식,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유목 시대와 농경 시대의 어떤 이런 갈등과 소주나 이런 거로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구절로만 보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그냥 대충 그 중에 한 묶음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벨은 양들 가운데서 맛배 장자의 그 기름기를
골라서 선택해서 가장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정성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예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성이 그래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물에 많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우리들의 짐작이고 추측이고 우리들의 해석일 뿐이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왜 아벨의 것만 받으셨는지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는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영화 장르로 아까 느와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아벨의 역할은 이유 없이 극 초반에 그저 희생당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역할이 끝나져요. 성서가 얘기하고 싶은, 즉 이 영화의 주인공은 카인에게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카인의 얘기예요. 하나님과 카인의 얘기가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주 내용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함께 나눠봐야 합니다. 카인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맞대응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카인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왜 고개를 떨구고 있냐?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분례를 씌워야 한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아벨의 제물만 받고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그 카인의 신경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살인 전입니다. 예. 그 신경 변화가 얼굴에서부터 막 울그락불그락 막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경은 적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차리셨어요. 야,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왜 화가 나 있어? 그래, 화가 날만도 하겠지. 그런데 지금 그 화난 네 상태를, 네 죄를 거기에 분례를 씌워서 죄를 결단해서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치고삼킬 거야.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카인이 화가 난 대상은 아벨이어야 합니까? 아니죠. 사실 카인이 화가 난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들을 편애하고 갈라놓고 내가 동생을 상대로 해서 화가 나게끔 합니까? 당신께서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다, 두 예물을 다 받아주셨으면 그럼 제가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화가 난 표정이 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이 카인의 본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자녀가 되게 한 명인 가정들이 많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예전에 두세 명 뭐 이렇게 이상 자녀를 키우게 되면 첫째를 낳고 첫째한테 듬 사랑을 주다가 그러다 둘째가 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죠? 첫째의 식입니다. 인간이요, 용을이어서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아이들이 엄마가 임신했을 때만 해도 그래서 엄마 이 안에 내 동생이 있어? 막 이러고 아양 떠는 것 같다가 그러다 아이가 응애하고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여태까지 독차지하고 있었던 부모의 사랑, 그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경쟁자가 태어났다는 것, 이것을 본능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동생을 시기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막 그 갓난 아이가 막 태어났으면 당연히 엄마 아빠의 눈은,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들의 손길은 더 여린 생명에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정말 진리예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더 다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절대적 보호 아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형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도 부모는 각 태어난 이 아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그 동생이 여린 생명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고 돌봐주고 더욱 마음을 써야 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첫째 아이에게도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독차지했던 사랑이 조금은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중에는 아 그래 이 동생은 이 갓난아이는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나도 지켜줘야 되는 생명이야. 그런 정말 내 형제야. 이것을 이 어린 마음에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모가 잘못해서 이 장자에게 넌 왜 동생을 자꾸 이렇게 함부로 해? 이런 식으로 꾸짖는 거야. 그리고 잘못된 서로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만 가르쳐주면 이 아이는 점점 자라나면서 동생을 향한 화가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의 삶의 문 앞에 항상 도사리로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화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자기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성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말고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 화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모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문제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화가, 너의 분노가 너를 잡아먹지 않도록 지금 도사리는 너의 죄를 묶어서 끊어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카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속상합니다. 왜 제 허물은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러고 하소연이나 했으면 어쩌면 그 찐에서 상황은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들로 가자고 할게요.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벨을 쳐 죽였다. 성찰하지 못한 결과 그 순간의 화, 그 분노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지 못한 죄가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이제 카인과 하나님의 법정 심리극이 이제 또 펼쳐져요. 이 영화는, 이 본문은 그래서 또 다른 제2막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또 묻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냥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께서 같이 실어서 물으시는 거죠. 여기에 카인은 아주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꾸하죠. 어쩌면 카인은 자신이 저지른 이 살인이 완전 범죄라 자신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지금도 계속 나오는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공수시효도 한참 지난 사건입니다만 그때 밝혀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수사 인력을 가지고도 밝히지 못했던 게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DNA 이거 하나 가지고서 그 혈흔 한 가지 가지고서 그냥 범인을 딱 집어냈지요.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저는 범죄가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 죄가 세상 속에 이렇게 또는 피해자에게 온전히 해결되었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소시효하고 상관없이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피의자에게 살해자의 입을 통해서 죄를 실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만 진정한 용서, 치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현대과학으로 밝혀낼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어쨌든 이런 현대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이 시절이니까 카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만만한 것 이해가 갑니다. 들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논증 과정을 살펴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는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냐 하시며 꾸짖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있다. 아무도 없는 들판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 아우를 깜짝같이 죽였다 자신만만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땅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시현 총님 기도할 때 성명서 같지만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20대 젊은이들, 청년들 울부짖음이잖아요. 이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목자로 살고 있었던 목동 모세에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한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 권력에 의해 억눌리고 종살이하며 그들에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 사람들의 한숨 소리,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 그 쉬는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증거와 증인, 우리가 물증으로 생각하는 모든 합리적 의심들을 넘어서는 곳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약한 자들, 여린 생명의 울부짖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사건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평교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울부짖음에 우리도 민감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뿌려진 그 피가 땅에 스며들고 그 땅이 그 피의 억울함을 대신 울부짖는 그 소리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우리들의 삶이 기울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에 개입하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땅의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하나님을 움직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카인이 그래서 그 살인으로 인해서 받은 형벌, 그 형벌이 어떤 거죠?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카인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농부입니다. 땅을 가는 사람입니다. 땅에서부터 소출을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땅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땅으로부터 아무리 힘을 써서 노동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소출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형벌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그 형벌을 받고 있잖아요. 땅의 울부짖음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우리들의 삶이 힘겹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야 한다고 처방전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땅에 저지른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 역사 속에 우리가 피 흘리게 만들었던 수많은 약한 것들의 울부짖음, 그것의 기리오름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돼지열병 얘기를 많이 하고, 돼지열병은 그 이전에 들어왔었던 어떤 바이러스보다 가장 큰 위협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원인도 잘 모르고 처방할 수도 없다. 약물도 개발이 안 되어졌다고 그러죠. 100%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강화도 5곳에서 발생되어졌다고 하는데, 그냥 강화도에 있는 모든 돼지들은 다 살처분한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2011년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첫 번째 있었습니다. 구제역이 있었던 2011년에 돼지 몇 마리가 이렇게 살처분당했는지 아세요? 348만 마리, 소와 닭들 포함해서 348만 마리가 2014년 제2의 구제역이 벌어졌을 때도, 아까 서측사님 얘기했지만 그 돼지들을 일일이 죽이고 땅에 묻을 수 없으니까 크게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트랙터로 돼지들을 밀어 넣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돼지들이 꽥꽥 소리 지르면서 그 웅덩이 속으로 떨어지는데, 그 돼지들의 울음소리가 정말 사람의 울음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수백만 마리의 생명들이 이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 이 돼지열병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우리 사람들에게 또는 사회적 구조 이거 찾을 수 없다 이런 별명도 합니다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인간의 삶의 문화가 소비와 이렇게 소비하는 이 엄청난 문화가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구 함부로 경시하고, 그래서 동물들에게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인간 중심의 탐욕적 삶의 문화가 사실은 이런 동물들의, 동식물들의 이런 무참한 사육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묻혀져 있는, 그렇게 비명에 피 흘리면서 땅속에 묻혀진 이 돼지가, 이 땅이 어떻게 울음을 토해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생명 있는 것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수년이 지나도 그 사체들에서 흘러나온 피와 울음과 이 울부짖음이 우리 땅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그 땅으로부터 우리들은 병든 식자재를 우리는 얻어내고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에게 가인이 그저 한 명의 최초의 살인범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와 미움의 마음들을, 이 분노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쟁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지독함으로 변해가는 그런 죄가 커지는 것을 방치하면 우리는 이 사회가 얼마나 파괴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도는 이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가 차고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며 후회하셨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 우리들 안에 담겨져 있는 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엔 사실은 언제나 불러만 주면 기꺼이 나올 준비를 하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심어준 생명의 씨앗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한쪽에서는 나를 경쟁의 상대로 보고 그를 짓누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이런 죄의 마음 또한 또 하나를 풀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어떤 것을 우리의 삶 밖으로 끄집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의 사랑이 생명을 보듬고 생명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움과 질투가, 우리의 분노가 사실은 사망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지평의 교우들, 너희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 아우는, 내 형제는, 내 이웃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감탄하며 좋다라고 했던 그 무생명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듣지 못하는 이 통절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일 때 고난에 빠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 울부짖음에 둔감합니다. 권력은 오히려 그 소리를 억압하지요. 승자의 역사는 그것을 망각하고 지워버리는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집회교회원 오늘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땅의 울부짖음, 약한 이들의 생명이 짓눌리는 곳에 그 비참한 울부짖음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 때문에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함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서초동 법원 앞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셨던 것 같은데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100만이 훨씬 넘는 인파가 모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기는 그렇게 정의의 촛불을 다시금 들은 모든 이들의 외침이, 그들의 울부짖음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래서 그 잘못된 역사를, 이제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민족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고 또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만 또 하나, 그렇게 외치는 우리들의 울부짖음이, 그렇게 손에 함께 드는 우리들의 촛불이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또는 분노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삶을 잡아먹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도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되어서, 그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 권력에 의해 수없이 희생되어졌던 그 연약한 이들, 그 죽어갔었던 사람들의 그 희생, 그것에 대한 영림과 그 역사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촛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의 분노가 아닌 거룩한 분노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역사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